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불행해요. 왜 그래요? 성공 자체가 목적인 줄 알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성공 뒤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나는 행복하다, 이걸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약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허물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역사는 도도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꿈 따라 섭리 따라 평안히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신학적으로 요셉의 이 본문들이 뭘 가르쳐 주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섭리사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섭리사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어떤 장로교 가정에서 자녀들의 입학을 엄마 아빠가 지도하는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자녀와 갈등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 가기를 원했지요. 근데 이 아이는 그림에 취미가 있어서 미대를 가겠다는 겁니다. 한참 싸움을 하다가 이 아이가 그냥 아빠한테 덤벼드니까 이놈 자식이 어디다 대고 눈을 부릅뜨고 아빠한테 덤벼들어. 네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너는 의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의 말에 결정적인 몇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뭐 교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이에요. 예정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선택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사상인데, 초점은 예정이란 말은 구원론에만 써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론을 벗어나서 예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예정이란 말은 내 공로 이전에, 내 선행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이란 말은 출발점으로 사용하면 잘못입니다. 도착점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너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너는 예정이 안 됐어, 너는 안 믿어도 구원받아, 너는 예정했어, 이렇게 출발점으로 쓰면 그것이 운명론이 되고 숙명론이 되는 겁니다. 예정론은 도착점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내 공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예는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장로교 집안에서 대학의 입시를 앞두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나누는 이 대화에는 예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섭리라는 말을 쓰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교육학적으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여기 섭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운명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딸이 어릴 때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그 테이블 밑에서 이렇게 감아놓으면 토끼가 북을 치는 인형이 있었어요. 토끼 인형이 있었는데 그 장난감이 테이블 감아놓으면 막 북을 치면서 궁뎅이를 흔들어요. 그러면은 어린 아기가 일어서서 토끼하고 똑같이 북을 치면서 궁뎅이를 흔들고 놀곤 했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줄 때 그 사람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살도록 테이블 만들어서 감아놓고 그것이 다 풀어지면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그런 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대로 운행되어진다 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가서 이 섭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여기 팔려온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각자 맡은 배역을 따라서 연기를 하죠.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작가가 있고 연출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무대에 배역을 맡고 나는 목사의 역할로 배역을 맡고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배역을 맡고 가정에서 나는 아빠의 배역을 맡고 또 자녀와 엄마의 배역을 맡고 우리가 역사 무대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생의 배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연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론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불행해요. 왜 그래요? 성공 자체가 목적인 줄 알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수단이라는 거죠. 모든 성공 뒤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성공이지만 수단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도록 모든 여건과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는데 상처가 있으면 힘을 가진 것만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히틀러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상처가 치료된 사람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무엇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멋있게 씁니다. 돈을 멋있게 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머나세. 나는 다 잊어버렸다. Forgive, forget.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상처가 생각이 난다. 아직 치료가 덜 된 거지요. 상처는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리고 가만히 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상처는 새끼를 칩니다. 가만히 두면 그것이 자꾸 늘어나요. 종로소 뺨 맞고 명동소 눈을기고 여기서 받은 상처가 저기서 커지고 자꾸 새끼를 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상처이니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신이 알아요. 이 상처가 있으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친구 관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에 부딪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손꼽아 보세요. 내가 인생에 어떤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밤을 새워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었는데 이 친구는 이래서 잃어버리고 저 친구는 저래서 잃어버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내 곁을 떠났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떠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는 나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해야 됩니다. 특히 내 아버지, 내 부모,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내가 달래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와서 달래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때에 상처를 받았으면 어린아이 시절인 나를 달래주세요. 청소년 시절에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청소년 시절에 그 아주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때의 나를 달래주세요. 지금 어른이 된 내가 결혼 생활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이 결혼 생활에 상처받은 나를 달래주세요. 내가 나를 달래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죄송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보내준 것 아닌데 내가 상처에 짓눌려서 이렇게 살아가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내 마음은 다 치료되어졌다. 요셉처럼 나는 잊었다. 그리고 선언해버린 거야. 나는 다 잊었다. 내 아비의 집의 일과 내가 자라면서 살아왔던 모든 상처 잊어버렸다. 그 아이들을 둥게 모네살을 보면서 어휴 너를 보면서 내가 그 더러운 그 가슴 속에 담고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너한테는 상처 주지 말아야지. 난 다 아빠는 잊었단다. 우르르 깍꿍
하면서 므낫세와 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난 다 잊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걸 선언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하고 내 비전도 건강하고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자기 자신을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나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네가 나를 아무리 놀려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행복해야 돼요. 말로 자꾸 나는 기쁜 게 없어. 좋은 일이 없어. 입으로 그러고 사니 그 좋은 일이 오다가도 도망가죠. 내가 좋은 일이라도 도망가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기쁜 일이 없어. 좋은 일이 없어. 입으로 뭐하러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이까지 나오더라도 뱉어서 내버려야지. 그걸 바로 입으로 고백하냐고요. 그걸 왜 선언하냐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 집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나는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자기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작전이 뭐예요? 흉년 작전, 기근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10명 형제들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 앞에 절하고 양식을 얻어 돌아가지요. 동생 베냐민의 일이 걱정이 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스파이로 몰고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겠다. 만약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양식 무역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리고는 둘째 형 시몬을 묶어서 옥에다 넣어둡니다. 아마 고생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까지가 4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3장 문이 열려지면 아버지 야곱이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으로 오늘 문이 열려집니다. 양식은 필요한데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 10형제와 함께 애굽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다음에 행여나 또 이놈들이 베냐민을 해치진 않을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죽었지요.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지요. 마지막 희망 남은 이 사랑의 대상이 베냐민입니다. 자, 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지금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곱의 작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흉년 작전에 대처하는 야곱의 작전은 버티기 작전입니다. 한번 버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티기 작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1절, 2절 시작되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의 식구가 몇 명쯤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곱의 집안에 야곱 성씨를 가진 사람이 66명이에요. 이게 지금 500~6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집안을, 한 지금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냐민을 붙들고 있자니 수백 식솔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자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식솔을 먹여 살리자니 사랑하는 베냐민이 안쓰럽고 베냐민을 지키자니 식솔이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과연 야곱은 어찌하면 좋더란 말인가? 이게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섭리 따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흉년 작전에 야곱이 버티기 작전으로 맞섰는데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언제나 인간의 작전이 하나님의 작전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겁니다. 섭리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야곱의 버티기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버티기 작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시간만 보냈지 해결점을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 맏아들 르우벤이 나타나가지고 두 장 앞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맏아들 르우벤의 리더십은 카리스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첫째는 분위기 파악이 안 됐어요. 상황 파악, 때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양식을 갖다 놓자마자 베냐민 데려가겠습니다.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 두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두 아들의 목숨을 다 집어 던져놓고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 제안은 극단적인 리더십이죠. 가슴 승떡한 얘기죠. 할아버지 보고 손자 죽이라니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든 사상을 가지든 이 극단은 좋지를 않아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극우, 극좌, 이 좌익이나 우익, 이것은 좋지를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나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큰 문제를 낳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 극우파들, 그리고 극좌파들, 이 파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깨지고 나라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아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극우익 신학이 있고 극좌 신학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회도 지나치게 한쪽으로 우측이나 좌측으로 치우친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심 잡힌, 중심에 서는 신학, 균형 잡힌 목회, 이 목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예배가 감동을 주고 많은 분들에게 흥분적으로 좋아하시는,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것은 제가 배운 신학에 의하면은 저희 교회 예배가 이게 전통이나 형식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신학도 버리고 그냥 열린 예배다 그러고 극단적으로 예배 신학까지 버리고 뛰쳐나간 예배도 아니고 이게 균형 잡힌 바른 예배라고 하는 확신이 제게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장 균형 잡혀 있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목회다.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목회가 가장 균형 잡히다. 우리 교회 목회만 균형이 잡혀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균형 신학에 보면, 목회 신학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그 신학이 불신자를 전도하고 교인들을 잘 성공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이 교회의 리더로, 셀 리더로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들이 섬기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균형, 이것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균형 잡힌 목회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마 가장 균형 잡힌 신학이 아닌가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10년 동안 20학기 이상을 다녔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장 오래 다닌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제가 저 자신을 신학적인 배운 걸로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옛날 배운 신학을 이렇게 넘기면서 제가 요즘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균형 잡힌 신학을 주셨구나. 이게 중심 잡힌 신학을 주셨구나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이 리더십을 발휘하더라도 이 극단적인 극우 극좌의 이 루벤의 리더십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본문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넷째 아들인데 위기 상황에서 흔쾌히 책임을 지겠다고 났습니다. 책임 리더십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은 기꺼이 내가 대가를 담당하겠다고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차분하고도 결의에 찬 합리적이고도 단호하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유다의 리더십이 통해서 베냐민과 함께 10형제가 다시 애굽으로 11형제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이 요셉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을 길을 막힌 통로를 열어주었던 유다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가 버티기 작전으로 두루뭉실 얼버무릴 작전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애굽 총리의 의지로 보아서 베냐민이 반드시 가야 한다. 베냐민을 안 보내준다면 우리도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그때 야곱이 야 이놈아 왜 긁어서 부스럼을 내냐. 뭐하러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서 야단이야. 역정을 내죠.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총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신문하는데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동생은 있냐? 그리고 동생 얘기를 했는데 그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다가 단호한 결의를 보이는데 소위 담보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네, 이 담보 사건이. 여러분 담보가 뭔지 알죠? 은행에 돈 빌릴 때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돈 못 갚으면 이 담보 팔아서 당신 가지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쩐의 전쟁이라는 그 연속곡에 보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몸뚱아리를 담보로 하고 그걸 쓰는 게 뭐냐면 신체 포기각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쓴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이게 담보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등장하는 이 사건 말이죠. 넷째 아들 유다가 12형제 중에 영적인 장자로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하는데 치리자의 지팡이가 너희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너희 가문에서 나와 끝이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하지만은 이제 신앙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맥은 누구한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유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되는 이 무대에 유다가 등장하는 지금 계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공동체가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던집니다. 재산과 생명을 걸고 책임을 집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내가 지겠다. 부담스러운 책임이냐? 흔쾌히 내가 담당하겠다고 유다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누군가 꾸중을 각오해야 된다면 문제를 걸머지겠다고 유다가 나서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 책임을 희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다. 이것이 유다의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어려울 때의 립서비스, 입술봉사,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 눈치작전, 기회주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줘보면 알잖아요.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감당해 보면 리더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바로 유다가 이런 야곱 공동체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유다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몇 가지를 결단하는데 귀한 토산품들 이것저것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야곱의 말년에 위대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포기할 수 없어서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포기하니까 야곱의 말년에 위대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말년에 남긴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한마디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을 포기하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는 이 엘샤다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자식을 주겠다고 해놓고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이제는 사라는 경도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마른 고목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네요. 우리 집에 애 못 낳아요. 하나님 그거 몰랐지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엘샤다이가 아니냐?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엘샤다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엘샤다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기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주제 하나가 나오는데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높은 차원의 신앙이죠.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우스갯소리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언덕에 굴러 떨어지다가 나무가지를 붙들었대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잖아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났어. 종아, 내가 너를 살려주고 말고 하나님 빨리 살려주세요. 네가 붙들었던 나무가지를 놔라. 밑으로 보니까 그냥 떨어지겠다는 뼈도 못 추르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크게 더 큰 소리로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좀 없어 그러더랍니다.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포기도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좀 가져 돈도 좀 놓는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연습이거든요. 좀 불쌍한 사람에게 좀 큰 돈도 좀 주보시고, 또 아니면은 장학금도 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장학금도 좀 주세요. 제가 대학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에 저한테 장학금 준 사람들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평생 제가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해서 받은 장학금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이름으로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이름으로 제가 장학금을 받고 신대원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기업을 위해서 제가 평생 제가 기도한다.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학금도 좀 내놓으시고, 그냥 우리 교회 젊은이들 좀 어려운 사람도 장학금 내놓으시고, 이게 좀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야곱이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가족을 살렸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니까? 포기하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자, 넷째 아들 유다의 리더십이 발동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 형제가 애굽에 도착합니다. 가슴 태우며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요셉, 베냐민이 형제들 가운데 있는 걸 알고 출근하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오전 업무가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내가 점심을 먹을 텐데 송아지 잡고 잔치 벌려라. 내가 점심을 저들과 함께 먹겠다라고 하고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게 합니다. 아직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리어리한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11형제가 몹시 두려워합니다. 총리 공간으로 인도되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이 장면에서 앞장에도 나오지만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레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지난번에 양식자루에 돈이 들어있더니 이게 무슨 음모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우리는 몰랐는데 자루 속에 집은 돈이 있어서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준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래도 그들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 낙이 뺏고 우리를 노예로 저들이 끌고 가고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원문에 야레라고 하는데, 따라서 야레.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앞장 42장에 가서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기 경외라는 말이 야레입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야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도 야레했고 10 형제도 야레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야레인데 요셉의 야레가 다르고 10 형제의 야레가 다른 겁니다. 요셉의 야레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야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야레할 때 그것은 경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레가 없을 때에 10 형제의 야레는 뭡니까? 자기 내면적인 야레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야레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야레입니다. 똑같은 야레인데 이런 다른 야레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12 형제가 처음 이제 만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요셉의 감정이 어땠을까?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울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복받쳐. 마음이 복받쳐. 조금 전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썼던 그 개역판에 보니까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그렇게 써요.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이것을 새로운 개역 개정판에서는 마음이 복받쳐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느 번역이 좋아요?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가 좋아요? 복받쳐가 좋아요? 여하튼 뭐 여러분들 취향대로 선택하시고, 이 말이 카마르라는 거예요. 카마르. 따라하시고 하면 카마르. 이 카마르 말이 어디에 또 한 번 나오냐면은 호세아 11장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못났어. 한없이 못났어. 그걸 비다면 넘어져. 약점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카마르가 되는데, 내 마음이 불붙듯하여. 그래. 내 마음이 불붙듯하여. 내 마음이 불붙더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마음이 불붙듯하여, 마음이 복받쳐. 그래서 성경 주경가들은 호세아 11장 8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이 어린 베냐민을,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어린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는. 내가 사랑스러워서도 하나님이 복받쳐서 울음이와 강 나오고, 내가 요만한 것 좀 잘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무 귀여워서 가슴의 중심에 불이 붙는 듯하여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빠둥빠둥 몸부림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카마르.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이 너무 이뻐서 이런 자식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이 요셉이에요. 1+1. 하나 낳고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하기. 요셉의 이름이 더하기. 1+1. 하나만 더 낳. 그래서 아기를 가진 게 베냐민이에요. 여행을 하는데 여행길에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놈이 낳는데 그냥 폐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죽을 맛,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네가 나한테 슬픔을 주고 나는 나한테 슬픔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구나. 베노니아 그러고 울어요. 슬픔의 아들아.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베논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그래서 이름을 아버지가 그걸 살짝 바꾸어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오른손 힘 있는 아들, 강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베논이가 베냐민이 된 겁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이 헤어질 때에 베냐민의 나이가 1살, 2살이에요. 1살, 2살. 젖도 먹이고 젖 먹을 게 없어서 이 집에 가서 젖을 얻어 먹이고 저 집에 젖을 먹이고 미염을 갈아 먹이고 우유를 그냥 묽게 타서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동생 젖 먹이다가 형님들한테 잠깐 방문 갔다가 끌려서 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의 마음이. 이 10형제들이 내 자기 동생, 친동생 지금 베냐민을 어떻게 해하지는 않았을까? 이 아이가 병들어 죽지는 않았을까? 건강하게 자라 주었을까? 그런데 만나보니까 이 베냐민이 23살,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기 앞에 탁 나타나는데, 이게 자기를 보는 것 같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긴다가 얘기했잖아요. 라헬이 하도 이뻤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도 잘생긴 젊은이가 금발을 휘날리면서 다 연사마처럼 나타난 거야.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지금 2년 동안 보고 싶었던 그 베냐민을 보면서 노심초사 이 아이가 살아있을까? 제대로 젖을 먹었을까? 젖타주고 지금 놓아서 헤어지고 한 번도 못 봤는데 22년 만에 만나는데 그 동생을 보는 순간 복받쳐서 오기 싫어. 오전 근무는 하면서 온통 생각이 지금 베냐민에 가 있는 겁니다.
업무를 하는 동 마는 동 업무를 하고 달려와서 봤더니 지금 딱 얘가 확인하는 거죠. 얘가 그대들이 말했던 막내 동생이요. 보니까 자기를 닮았거든. 울컥하고 솟구치더니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고개를 다 숙이고 있으니까 뒤를 돌아서서 눈물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우는 겁니다. 거울을 보니까 눈이 벌겋게 되어 있으니까 찬물에 세수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머리 척 빗고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몇 번이고 여령제가 지금 막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있죠?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대의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도 건강히 살아계시오? 그랬더니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의 종, 여기 주는 지금 요셉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히 계시니이다. 아버지의 절도 받으시옵소서 하고 11 형제가 함께 절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락단 11개가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10 형제가 절을 하는 거야. 나중에 해와 달과 이 11별이 절을 하는 거야. 지금 이 꿈이 17에 꾸었던 꿈이 형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에게 절하는 이 현장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어릴 때 꾸었던 이 초라한 꿈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꿈을 붙들고 있었던 이 꿈은 이루어지고야 마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자기 생애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는 거죠. 자기 꿈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꿈 따라 섭리 따라.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물결, 파도를 타면 평안합니다. 우선 내가 지금 파도를 타고 있느냐 안 타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보면 알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삶이 평안해요. 환경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물결,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거슬러 살면 평안이 없어집니다. 역사든 개인의 삶이든 꿈 따라 섭리 따라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역하면 발을 꺾어서라도 손을 묶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베냐민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어요. 보내면 평안해집니다. 야곱이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라. 그때부터 모든 게 술술술술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자 모든 게 풀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12지파, 어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이 열 형제들, 이들이 12지파의 수장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을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가정을 떠나서 가출을 해요. 유다가 가출했다가 끔찍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 끔찍한 일을 만나는 거 여러분 궁금하면 집에 가서 38장 읽어봐요.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죠. 끔찍한 일을 만나게 돼요. 이런 유다가 다윗 왕의 조상으로 당당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허물보다 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허물보다 크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약점보다 크다. 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약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허물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역사는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청사진 그 섭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물결을 타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꿈 따라 섭리 따라 평안히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